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새벽에도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플리크라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위플리크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선교회에서 한 오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언어에 대한 재능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시작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이 사람은 이제 부적격자다. 그래서 본국으로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분은 참 언어가 능통하고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그 지역의 언어를 이제 배우고 또 열정적으로 막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이 막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이분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 나가는데 그 설교를 듣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하고 막 수군거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이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디서 보았습니까? 원주민들이 대답하기를 2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군요. 여러분 이 선교사는 언어에 대한 재능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70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이콘이라고 번역했어요.
에이콘.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이 형상이 바로 에이콘이에요. 근데 이 에이콘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아이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 아셔요? 컴퓨터를 켜면은 작은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켜면은 거기에서 뭔가 떠요. 한이라고 써져 있는 그 작은 아이콘을 누르면은요, 한글 프로그램이 떠요. 그래서 한글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이라고 써져 있는 파란색 작은 아이콘을 누르면은 인터넷이 켜져서 그걸 통해서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조그만 그림인데 그것을 클릭하면은 그 뒤에 있는 본체가 뜨는 것,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박성일이를 클릭하면은 뭐가 떠야 돼요? 하나님이 떠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약한 자들을 버시고 나눠주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떠야 되는데 뭐가 떠요? 하나님의 형상이 뜨지 않고 내 모습이 떠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의 왼쪽 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뺨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오리를 누가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뺨을 때리면은 똑같이 때려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 우리가 막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나고 그리고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R.A. 토저라는 목사님이 오늘 한국교회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만 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로 그렇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죠. 부모나 또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왜 안 자라나는지 검사도 하고 또 성장 촉진제도 막혀서 그렇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또 나뉘어지고 이런 일이 왜 있냐면은 자라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로 우리가 계속 있어서는 안 돼요. 늘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요?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신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막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리라.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까지 돼야지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바라보면서 내가 저 정도까지만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내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겠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육이에요. 양육. 여러분, 혼자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제 막 거듭나고 영적으로 막 태어나서 영적인 어린 아이인데 자기 모습이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양육해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데 그걸 몰라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면은 태어나기만 하고 양육을 받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양육자를 찾지 않고 양육을 해주겠다고 해도 그냥 양육을 거절하고 그냥 혼자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보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희 교회는 다른 곳에서 뭐 신앙생활에서 온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뭐 전도되어져서 들어오신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분, 또는 예수 믿다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쉬던 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뭐 80%, 85% 그렇게 되어지고요. 이동되어진 분들이 별로 안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교회에 오면은 새가족 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가족 학교의 양육을 시작해 보면은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새가족 학교 11주를 통해서 양육되어진 것이 신앙 성장이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안에서 양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라나지 않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양육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그룹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설교하시죠. 그러면 그 설교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들을 때 적어놓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또 그 말씀을 다시 살피고 또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말씀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권면들을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그것으로 양육받고 순종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그냥 내가 자라나야지 그렇게 소원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잘 받을 때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 안에서 막 죽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막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뭐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전도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류신앙인이 있고 이류신앙인이 있고 삼류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 삼류신앙인은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데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긴 한데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잠만 쏟아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예수를 믿지는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류신앙인이에요. 이류신앙인은 그래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늘 시끄러워요.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하면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릇 다 깨먹은 거예요. 아직 자라나지 않은 아이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신앙인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에 부숙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화여대 무용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관제 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시간만 나면은 교회 나오셔요. 그분 남편은 이제 서울에서 그 무역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뭐 집에는 이제 주말에만 거의 오시고 그러는데 주중에 시간만 나면 그분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분이 교회 나와서 하여튼 뭐 잡다한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큰 소리 한번 나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정말 일하면서 뭐 얼굴을 붉히거나 사람들하고 충동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막 틈만 나면 교회 나오셔서 그냥 뭐 생강차 만드시고 돈가스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성교비 하시고 뭐 구석구석에서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혼자 하고 또 사람이 모이면 같이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류신앙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겠어요? 이제 응애응애 태어난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복된 자리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그게 가장 복된 자리예요. 아버지가 보호하는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든지 밤이든지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겨울 농한기가 되면은 교회들마다 사경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사경회를 그냥 이틀, 3일 그렇게 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사경회를 엽니다. 그러면 이 사경회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근처 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사경회를 열면은 150리, 300리 그렇게 떨어진 삭주에서, 창성에서, 의주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사경회를 열었어요. 나중에 그 불길이 확산되어지면서 황해도에서도 오고요. 강원도에서도 오고요. 제가 살고 있는 목포에서도. 여러분, 목포에서 평양까지 이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불 싸들고 먹을 이 싸 짊어지고 그렇게 걸어서 그 사경에 참석해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렇게 말씀 듣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언제 주일이 돌아올까? 언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돌아올까?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라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라는 권위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는 권위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복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권위자의 그 그늘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가장 아래 또는 담임 목사 아래 또 위정자 아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아들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복된 자리, 아버지의 양육 그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먼 외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돌려서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올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외국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잠깐 쾌락적인 삶을 살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끝이 나잖아요.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 행복한 자리는 아버지를 떠난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품이구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내게 복된 자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인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는 권위자에게 겸손하게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주시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목사에게는 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복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에게는 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해라.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엘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신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무엘을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94년에 수원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하고 또 교회도 이제 막 들어가고 그런데 막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덧을 하기 시작했는데 뭘 잘 못 먹어요. 근데 어느 저녁에 치킨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신학생이 뭐 치킨 한 마리는 못 사더라도 하여튼 치킨 몇 조각이라도 사와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교육 전도사 시절에도 새벽기도 차 운행도 하고요. 하여튼 뭐 부목사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때 처음 교회 가니까 사례를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면서 새벽기도 차 운행까지 그렇게 하고요. 새벽기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저보고 통성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나가서 뭐 마이크 들고 막 통성기도도 시키고요. 교역자들이 좀 그렇게 충성 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가까운 거리예요. 뭐 걸어서도 한 10분이면 가는데 저녁에 교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사람을 치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교회를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 차를 가지고 아내 치킨 사주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는 없고 그냥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그때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학생회 뭐 준비물 사러 서점에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금방 들통났어요.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이런 정도의 거짓말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 땅 부지가 시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교회 보상 문제로 교회가 시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반대는 안 했지만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게 부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불순종한 것이다. 그런 이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1994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일이. 근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1907년쯤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개 기도를 시키셔요. 뭔지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서 칭찬받으면서 교회 사역을 잘했는데 왜 갑자기 회개 기도를 시킵니까? 근데 그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축복이 맡겼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때 막 이제 교회가 전도하고 막 부흥되어지고 그런 시기인데,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축복이 맡겼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끝나고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차를 타고 올라와서 아내와 같이 올라와서 목사님이 사과 좋아하시는데 사과 한 상자 사들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분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저의 담임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이었던 분. 그분들에게 불순종했던 것. 나중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의 영적인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불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제 아버님이 저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목회를 그렇게 하세요? 다른 분들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좀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참 잘 듣고 은혜가 되어질 텐데 왜 설교가 막 그렇게 딱딱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설교를 왜 막 그렇게 신학적으로 하시고요? 막 딱딱하게 하시고요? 목사의 눈으로 이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거 듣고 보니까, 야, 내가 학생 때, 철없을 때 정말 아버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구나. 뭘 모르고 이 작은 눈으로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 작은 눈으로 이 아버님의, 목사님의 이 목회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조언한다고 하고 불순종하고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내가 아버지께 우겼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여튼 그래서 그때 아버님도 또 사과 항상 사들고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도 물론 그 전에 하여튼 학생 때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빚을 한 1억 정도 졌어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좀 잠깐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다 카드빚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빚을 다 갚아주기 시작했는데 큰 덩치가 하나 남았어요. 4,300짜리 은행에 있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근데 그것을 오늘 한 방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배당을 이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예배당이 서울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싸겠지만 지방에서 7억 정도면은 이건 굉장히 비싼 예배당이고 이제 교회가 망했다가 이제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다 처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잖아요. 헌금 많이 안 나오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막 건축 헌금하고 해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1억 가지고 어떻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예배당에 사서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막혀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권위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의 가정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죄를 그분들에게만 지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세 분? 여러분, 그 세 분이 저의 권위자예요. 특별히 영적인 권위자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저에게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가정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이 학문의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축복하는 분,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권위자,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다 평등해요. 그런데 평등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십니다. 질서 위에는 권위자가 있죠. 그 권위자에게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22절에 아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있는 그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권위자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위에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권위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이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권위자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권위자를 세우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요. 여러분, 권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에게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스르면은 심판을 자취하게 되어진다.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심판을 스스로 만들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잘못했다고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2장 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니까 미디암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하얗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너희가 손대지 말라. 그를 손대야 되면 내가 손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누가 손댑니까? 하나님이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할 때에 배역을 누가 정해주죠? 감독이 정해줘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너는 아빠해, 너는 엄마해, 너는 자식해, 그렇게 배역을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배역을 정해주셨어요.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해. 너는 목사가 되고, 너는 장로 역할을 하고, 또 너는 집사 역할을 하고, 너는 찬양하는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전도하는 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배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배역을 잘 못해요. 가정 안에서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배역을 잘 못해요. 남편의 배역이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죠, 말씀으로. 아내를 사랑해야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죠. 근데 보니까 그 배역을 잘 못해.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책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왜 그 일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가 합니까? 그 이야기는 감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책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권위자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그것은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권위의 가장 그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불순종, 모든 반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점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반역의 기질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권위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권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지만 또 악을 행하는 자는 보응하는 자가 바로 권위자인 거예요.
잘못하면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7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칠 것을 바치고 또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에 대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경외한다고 이야기해요. 경외. 경외함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죠?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내가 세운 권위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 권위자를 나를 경외한 것처럼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할 때에 그 권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사신을 보내면은 그 사신을 대할 때에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십니까? 그렇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좀 데려오시면 제가 참 이 좋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여러분 자녀들 안 데려와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못 해줘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목사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러분, 권위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돼요. 권위자를 존경하는 것에 가정의 가장을 존경하고 위정자를 존경하고, 그것보다도 잘 다스리는 장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에요. 이들은 2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들은 더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의 장로는 장로와 목사를 합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내가 다 간섭한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겸손하게 영접하시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양육하고, 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를 나는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육적인 부모에게는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요, 전화도 계속하고, 또 생일이면 정성껏 선물 준비해서, 또 명절이면 선물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찾아뵙는데,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록펠러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을 남긴 10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더 섬겨야 됩니다. 나를 육적으로 키워주신 분보다 영적으로 키워주신 분이 내가 더 소중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담임 목사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을 섬기지 못하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분에게 잘 못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분들에게는 잘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거짓 영,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교회가 내 교회다,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주신 교회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칩니다.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오냐 이런 부모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신경 안 씁니다. 다른 교회 목사는요, 내가 잘못해서 교회에서 뭐 이런 어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
찾아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요, 다른 교회 목사는 나를 야단 안 칩니다. 그냥 막 위로하고요. 힘드시죠? 버티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강하게 야단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목양실 들어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목양실 들어오면은 뭐 눈물 콧물 막 쏟아놓고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뭐 너무 힘들다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가 좁잖아요. 금방 그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그나마 거기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버티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 옮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 한락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나 간섭한다고, 부모가 나 야단친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가정에서 가출하는 이 자식 새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목사님 설교가 최고로 좋습니다. 저처럼 와서 부흥회에 가끔 와서 설교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방송 설교 듣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마세요. 특별히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뭐 이상한 설교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이 인터넷 설교 잘못 들어가 거기 미혹돼 가지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미혹되면은요, 그거 잘못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못 돌아와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연결된 분들은 좀 나아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뭐 연결되어진 분들, 카카오 스토리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뭐 친추 걸어가지고 그래서 막 연결되어져서 가끔 뭐 설교도 뭐 보내오고, 또 여러분 글에 뭐 댓글 막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오늘 가서 다 끊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다 끊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목사들 보면은요, 19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게 맡겨준 내 교회 성도들 신방하고 내 교회 성도들 관리하고 그래야지, 그들 상담하고 그래야지, 뭐 인터넷에 들어와서 전혀 상관없는 이 성도들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여러분, 저처럼 부흥에 다녀가는 목사들은요,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 돌아가고 나면은 뭐 어떤 문제 있고 하면은 뭐 전화하고,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뭐 전화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간혹 가다가 저처럼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전화하시고 또 상담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요, 목사님에게 허락받아서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어떤 교회를 후원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받고. 제가 어떤 분에게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안만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양육하여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로 세우셨고,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처럼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렇게 서 있지 마십시오. 엉뚱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권위자 아래에 있는, 권위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자라나서 위플리크의 그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자를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